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후반기에 갈수록 갖은 공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많이 공격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반박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바 사이를 거닐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파서 그냥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 4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또 4, 5월에는 밀을 이렇게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4, 5월에서 5월쯤 이때쯤 있었던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밀바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이것들은 허용된 일입니다. 밭의 주인들은 지나가던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밭의 가장자리는 열매를 따지 않고 또 추수를 하지 않고 남겨두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이 나그네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에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다 배고프면 그 남겨진 또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과 과일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단 이제 그것을 이렇게 다 가져가지는 못하도록 율법에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늘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율법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남의 밭에 들어가서 서리를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허용한 한도 안에서 그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죠.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도 이삭을 먹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제자들은 이날에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무려 39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자들이 세 가지를 이렇게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곡식을 자르지 말 것, 또 타작하지 말 것, 까부르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을 잘랐죠. 추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서 타작을 했죠. 그 다음에 훅 불어서 껍질은 날리고 알고고 먹으면서 까부리는 이런 탈곡의 작업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세 가지를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지금 비판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사실 안식일에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이 십계명 중에 가장 설명이 많고 긴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은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율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요리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요리하지 않고
요리된 걸 먹기만 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이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집안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누르거나 그걸 끄는 것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되는 게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이스라엘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루는 아래층에서 밤늦은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신뢰를 하지 않는 민족인데 웬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이분 말씀이 오늘은 안식일인데 우리가 깜빡하고 전등불을 못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전등불을 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황당한 거예요. 이 늦은 밤에 남의 집 초인종 누른 건 괜찮고 자기 집 전등불 끄는 거 안 된단 말인가? 이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빌딩 안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마다 다 씁니다. 1층부터 10층이든 20층이든 층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혀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20층에서 1층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타면 거의 죽을라 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도 특별히 안식일 파파라치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슨 계명을 어기는지 그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걸 보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반박하시면서 3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박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이란 걸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뭐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하루는 놉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이 며칠째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는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진설병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것을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이 빵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 이 진설병이란 게 무엇이냐면 성소 안에 보면 들어가면 금초대와 진설병 이게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12개의 빵을 이렇게 진설해 놓고 상위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시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은 매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이 이제 새로운 빵을 넣어놓고 있던 빵을 꺼내오고 이제 가져온 빵은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줘서 먹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자, 이 빵은 안식일에만 이렇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빵을 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안식일에 이 빵을 꺼내왔다는 것이고 제사장이 아직 먹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지금 이날이 안식일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은 제사장도 율법을 범한 거고 그 다음에 다윗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아무도 그걸 놓고 다윗이 범죄했다고 아히멜렉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과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율법에서 이것을 금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다윗과 아히멜렉은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바로 다윗과 아히멜렉은 정말
정말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또 진설병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도 원하고 자비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비가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가 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리고 이런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설병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배고픈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히멜렉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율법에서 금한 것을 원하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제사장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고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제사는 소용이 없는 거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자비가 없는 예배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추수와 탈곡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가 고파도, 전도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도 그래도 안식일에 추수와 탈곡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므로, 그렇게 해서만 안식을 누리셨다고 생각하므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유대인들이 정한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km입니다. 그래서 이 1km만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고 이 이상을 걸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km 이상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은 이제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당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모든 랍비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다 회당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해당에서 1km 이내에 집을 사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말합니까? 대부분이 이 안식일마다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이런 모순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멍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걸 지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지만 바리새인들의 멍에는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 힘든 거예요. 지킬수록 율법을 범하게 되고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이런 멍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없는 그냥 율법과 말씀으로만 딱 잘라버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멍에는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멍에를 많이 지어왔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에는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고 정말 귀에 닿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 예배당, 주일에 예배당에 올 때 버스 타고 오는 건 괜찮은데 택시 타고 오는 것은 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로.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지혜에서 토요일 날 미리 돈을 계산하고 주일날 떡을 먹는 것은 괜찮은데 교육부서가 주일날 피자 먹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나도 매지 못할 멍에를 타인에게 강요해서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아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고 이것은 다 율법의 멍에, 바리새인의 멍에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비를 열심히 실천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우리는 또 사랑도 완벽하게 행할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없는 예배와 제사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었죠. 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쉬면서 제사를 드리게 짐승을 데리고 성전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날 쉴 수가 없죠. 그 짐승들 가지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마다 진설병 이 떡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촛대에 감람류 기름도 새로 채워줘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가장 바쁜 날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성전의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너희도 그런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것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허락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즉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 겁니다. 제자들도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지금 안식일에 열심히 전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예수님의 자비는 성전의 제사보다 크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긍휼의 원리, 자비의 원리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용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성전 안에 가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생깁니까?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괜찮지만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식사하는 거는 일이 아니고 문제가 안 되지만 밖에서 전도하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먹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성전 안에 공간 안으로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 공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이 예배당의 공간 안에만 있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거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성전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 가득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는 하는데 우리 안에 자비와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이 안식일을 성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성전 개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주일을 지키러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보다 크신, 예배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서 있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행할 때에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란 이 공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고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성전 개념, 공간 개념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와 긍휼,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의 말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의 말을 하고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할 때 이 성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성전은 공간의 개념이라면 안식일은 시간의 개념이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시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시간의 주인이 없어요. 우리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만큼만 사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안식의 주인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전보다 더 크단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성전이란 공간 안에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또한 안식이라는 이 시간만 지킨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이 일곱째 날만 엄격하게 지켰다고 해서 안식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내가 그 일곱째 날을 지킬 때, 제대로 지킬 때 예수님, 시간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죠. 공간 안에서.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이 일곱째 날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전혀 안식일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고
남을 비난하고 고발하면 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말로 잡아먹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시간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날을 행하는 날인 겁니다. 곡식을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고 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비를 베푸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을 지킬 때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성전,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모임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예배는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모임은 안식을 누리는 모임이 되고 그 지혜 모임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한 시간 지켰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자비의 말과 축복과 사랑의 실천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시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안식,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성전과 안식일, 공간과 시간으로만 이것에 집착한 나머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성전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성전 밖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참된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성전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주일에나 평일에나 항상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성전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주일에나 평일에나 항상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이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항상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